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또 주의 전에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백성들 마음속에 소원 주셨사오니 오늘도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이루어지는 거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세상에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더 이상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속히 이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우리 남 집사님에게도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귀한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바이러스 일절 틈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1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그대로 읽습니다. 사무엘하서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나로 하여금 사람 12,000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따라 저가 고나고 약할 때에 엄습하여 저를 무섭게 한즉 저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동원하니 내가 다윗 왕을 쳐 죽이고 모든 백성으로 왕께 돌아오게 하리니 무리에 돌아가오기는 왕에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저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저에게 말하여 그러되 아히도벨을 여차여차히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않고는 너는 말하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때에는 아히도벨의 베푼 모략이 선치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부친과 그 종자들은 용사라. 저희는 그에 있는 고물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방법에 이름 사는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이제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려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쫓는 자 가운데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공감하여 사자 같은 자의 영왕이라도 정상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고 왕의 부친은 영웅이요 그 종자들도 용사인 줄 아니니이다. 나의 모략은 이러하니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왕께로 모으고 친히 전쟁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저를 엄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 같이 저희 위에 덮여 저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저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한 작은 돌도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모략은 아히도벨의 모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을 좋은 모략을 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밧세바는 아히도벨 할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밧세바는 다윗으로 인해서 자기의 손녀딸이 가정이 파괴되었고 그래서 아마 이 아히도벨은 다른 사람들은 압살롬이 이렇게 잘 권모술수로 이렇게 자기 편에 가담시켰겠지만 아히도벨은 자기가 스스로 압살롬 편에 가세해서 다윗 왕에게 어떻게 하든지 손녀딸의 가정을 파괴한 가정 파괴범으로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히도벨은 자기가 계획할 수 있는 최선의 계획 그리고 다윗 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최선의 정말 압살롬을 위해서는 이 반역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고의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 아이디어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고온하고 약할 때에 급습해서 엄습해서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이 반역이라는 거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대비하지를 못했고 갑자기 이 반역군들이 그것도 반역군이 압살롬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좋아했던 아들이 쳐들어왔으니 얼마나 정신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압살롬 편에 붙어 있는 것도 보고 그러니까 마음도 아프고
참 여러 가지로 공고한 그 지금 놀랍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아이도벨이 생각하기는 확 쳐들어가면은 군대를 끌고 가서 쳐들어가면은 다른 그 지금 다윗 왕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놀라서 그냥 도망가 버리고 다윗 왕만 남게 될 거고 그 다윗 왕만 죽이면 그리하면 이 모든 일이 다 편안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다 왕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이런 계획을 내놓습니다. 참 이 계획은요 굉장히 이제 좋은 계획이었어요. 지금 도망가느라고 이 피난 갈 때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피난 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좀 정신없이 그냥 후닥닥닥 일어나가고서 지금 무슨 일을 만나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얼떨결에 그냥 막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정예군 1만 2천 명을 끌고 가갖고서 그 도망가는 다윗을 잡는다는 일은 이거 시군죽먹기야. 정말 다윗은 이런 이 아이도벨의 계획대로만 했으면은 그러면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이도벨의 계획을 아주 훌륭하게 모든 사람들이 좋아는 했지만 이 압살롬은 한 사람 더 들어보자. 우리가 뭐 아이도벨의 아이디어가 엄청 좋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또 한 사람의 아이디어를 들어서 한번 비교해서 들어보자. 그러면서 누굴 불렀냐면 이 다윗의 친구고 다윗의 명령으로 압살롬에게 지금 들어가 있어 간첩을 하고 있는 후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는 사실 전적으로 다윗 왕을 위해서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 왕이 보내서. 그래서 후세한테 그런 왕이 부르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마음이 아팠었는데 왕이 후세까지 부르니까 후세는 나가고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귀에는 하나님께서 그럴듯하게 이렇게 들려지게 만든 겁니다. 이 후세는 뭐라고 말했냐면 먼저 다윗 왕에 대해서 설명을 잘합니다. 다윗 왕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한두 번 싸운 사람이 아니라 지난 10몇 년 동안 맨날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사울과 싸우던 사람이라 이런 일에 엄청 능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힘있게 쳐들어가면은 다윗이 사람들 속에 있을 것 같습니까? 굴 속에 어디 숨어 있다가 이 쳐들어온 사람들 한쪽 구덩이를 갖다가 치면은 그러면은 그 압살롬 군대 몇 사람 힘센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그 소문이 파다하게 날 거고 그러면 나머지 군대들은 마음이 저상해져 마음이 다운되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첫 번째 그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이게 반역이기 때문에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서서히 떨어져 나가고 군대들도 이제 도망가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왕 정권도 다 잡았는데 뭘 서두릅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백성들 중에 군대를 갖다가 죄다 끌고 모아서 그래서 그냥 아주 군대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만들고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같이 많게 만들어서 이슬이 온 지면을 덮은 것처럼 그 많은 군대를 가져가서 다윗 왕의 군사를 그냥 덮어버리면은 그리고 또 어느 성에 숨어버리면은 그러면 그 많은 군사들에게 기다란 줄 같은 걸 하나 손에 잡혀갖고 그 성을 갖다가 줄로 끌어당겨서 아주 쓸어갖고 그래갖고 어느 강물에다 빠뜨려 버리면은
돌멩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성을 갖다가 아주 전멸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단에서 이스라엘의 남쪽에서 북쪽까지 모든 군대 갈 만한 사람을 긁어 징병하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숫자를 가지고 물리칩시다. 이런 아이디어를 내놨어요. 이것도 언뜻 듣기에 상당히 좋아 보이는 아이디어예요. 근데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마음을 많이 이렇게 이 아이디어에 좋게 말한 거는 다윗에 대해서 이 사람들도 다 조금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원체 다윗이 용감하고 또 싸움 경력도 많고 또 전쟁에 능한 자라 뭐 이거에 대해서 이 일을 할 사람이 다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정말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추격해 간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잡힐 사람도 아니고 사울 왕 때 얼마나 오랜 세월을 숨어 다녔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후세의 말이 아주 100% 옳은 것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맞아. 다윗에 대한 좀 두려움도 있는 데다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럴 것 같아. 많은 사람 모아서 그래서 그냥 쳐들어가면은 그러면 훨씬 그게 안전하고 확실성이 있지. 이런 무슨 사람 많이 모은다고 해서 무슨 지면에 이슬이 내린 것처럼 그렇게 덮칠 수가 있고 사람 많다고 해서 무슨 동아줄을 가져다가 성을 끌어서 강물에 빠뜨립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전술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전술이 후세의 지략을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이유는 오늘 가장 큰 이유는 본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이 압살롬을 화를 내려고 압살롬을 하나님께서 벌을 주려고 그리고 다윗 왕을 갖다가 지켜주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요. 압살롬을 갖다가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고 하셔서 아히도벨의 지략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 봐도 아히도벨의 이 지략이 훨씬 좋은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만들어서 이 후세의 지략을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아히도벨은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물론 자존심도 상했겠지만은 그보다는 다윗이 다시 이제 정권을 다시 찾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아히도벨은 굉장히 지략가가 아주 출중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압살롬은 패하고 다시 이 예루살렘에 다윗 왕이 입성할 거라는 걸 깨닫고 그때 되면은 자기가 더 비참해질 거니까 일찌감치 조용히 압살롬한테 인사하고 집으로 가갖고 자기 집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하고는 모든 걸 정리하고 깨끗하게 목을 매달아서 죽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히도벨은 모두에게 자기 모략이 압살롬이 채택하지 않은 걸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떠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이라. 압살롬에게 있어서 정말 큰 정말 승리할 수 있었던 최고의 기회가 이 아히도벨이었는데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압살롬은 하나님이 머리를 아둔하게 만들어서 그만 채택하지 않고 다윗의 친구고 다윗을 위해서 지금 이 궁궐에서 압살롬 곁에 붙어서 모략을 내고 있는 이 후세의 말을 듣고서는 결국 이제 패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아무리 인생이 뭐 아이도벨 같은 모략가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을 어리석게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후세의 모략을 선택하게 만드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인생살이 속에서도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만들어서 정말 고통스러운 길로 빠지게 하는 그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이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때때로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그 어리석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또 지혜로운 마음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살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다윗이 선택한 방법,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삶을 살 때 그게 승리하는 방법이고, 그게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러한 일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은, 또 때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이게 한심스럽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최고야, 이렇게 하면은 아주 잘 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서라는 데서 서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통해서 참 압살롬의 편에 가담한 사람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잘못된 일에 가담한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고,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아이도벨의 지략, 모략은 받지 않고 후세가 말한 다윗을 위한 그 모략이 받아들여져서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압살롬은 혁명의 반역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이 어리석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실은 종종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사는 것보다는 늘 매사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고 한번 좀 반문해 보면서 산다면, 실수하고 어리석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특권일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삶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치 못한 일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참 어리석어 보이기에 하지 않는 그런 불순종을 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접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그리고 성도의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의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